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복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복들, 또 건강의 복들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그 복을 서로 함께 나누고 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찬의 구실이 되며 경건의 동기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제자들은 옛 생활은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들의 영적인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도구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도구, 바로 이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삶에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도구가 되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소금도 이렇게 맛을 내고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맛을 내는가, 또 얼마나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용한 존재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빛에 대한 말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이 빛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소금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2023년도에는 빛과 같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말하기도 쑥스럽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를 나서기도 또 나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의 유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거예요. 소금과 빛은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그 모습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빛에 대한 모습은 아무래도 소금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맛을 내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소금과 같은 일들을 나는 하고 있을 뿐인데 나는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금은 영광스럽지만 빛이 더 영광스러움을 가진다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죽음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이 어둠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좋아하고 죄로 인한 그 결과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건만 그 삶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거든요. 그때 구원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그때 풍성함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빛나던 모습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쫙 보여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휘어진 옷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광채를 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의 빛이나 그 옷의 어떤 밝음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했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치 창조의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그 혼돈하며 그렇게 카오스의 상태에서 뒤죽박죽된 세상, 빌립보서 2장 15절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은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 복음에 대한 거부, 교회에 대한 거부,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거부들과 자기들을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탐욕과 정욕과 그러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추구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때도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듯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혼돈의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의 빛을 비춰주고 예수의 빛을 던져주는 것, 복음으로 던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형 속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반대편 그 예루살렘 동쪽을 보게 되면 아침에 동쪽이죠. 그 동쪽 해 뜨는 쪽을 보게 되면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는 그쪽이 까맣잖아요. 근데 그 까만 곳에 별들이 막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별들이 아니라 도시의 불빛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그 산 언덕이거든요. 언덕에서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죠. 유대 광야 계곡으로 내려가고 더 밑은 사해. 그러니까 완전히 약 한 600m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 지형이죠. 그리고는 다시 또 사해까지 내려가면 1000m가 되는 거고, 다시 그 길로 올라와서 요르단 쪽 바로 그 지형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산 정상에서 다른 산 정상을 보면 그 산 정상이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라보이는 요르단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산봉우리가 볼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이 평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고원처럼 이렇게 평탄하게. 예루살렘 산지도 마찬가지로 물론 산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산 능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르단 지역은 더하단 말이에요. 쫙 고원처럼 쫙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거기에 도시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불빛이 켜지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기가 요르단의 도시 암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차로 멀리 가야 돼요. 몇 시간을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산 위에서 반대쪽 산을 보니까 그 도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던 도시가 캄캄한 그 밤에는 별빛들로 불빛들로 보여진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처럼 환한 우리가 전기불을 켜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불을 켜고 기름불을 킨다 하더라도 캄캄한 그 시대에는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산 위에 동네가 캄캄할 때 불을 켜니까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산에서도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왜? 동네들이 거의 다 산 위에 있으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비친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보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8절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된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기가 낳은 그 자녀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에게 나타날 것인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증거와 예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주시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줍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변화를 이뤄냅니까? 우리의 가운데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을 말해줄 때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증거와 예표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예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칭찬을 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저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목사는 저래야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저래야지.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저래야지 라고 하며 칭찬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 나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저렇게 참 힘쓰고 애쓰는 성실한 삶을 가지고 있구나. 야,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을 계산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야, 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성실하며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들, 바로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예표로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의 부모와 집에서의 부모가 너무 다르다. 이게 그 이유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정말 믿음의 그러한 본을 가정에서 보여서 부모들의 본을 자연스럽게 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평안하고 또 유순하고 뭘 하든지 유별 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형통하더라고요. 지혜롭고 복을 받고, 그것은 그 부모들로부터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성격을 형성을 하고 믿음을 유산을 받고 그 믿음의 일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표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얘처럼만 믿어봐, 이 사람처럼 믿어봐 라고 예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됐는지, 그의 삶에 어떠한 능력이 됐는지 이 사람을 바라봐 라고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또 나처럼만 믿어봐 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거요,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칭찬의 구실이 되고 또 경건에 대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은, 그냥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에 불을 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등경 위에, 그 등잔 위에 불을 킨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세상의 빛을 등불 같은 우리에게 탁 불을 켜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거죠. 단순히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여기에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등잔에 불을 켜서 등잔에 불을 켜면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되겠죠. 또 등잔불을 올려놓는 그런 그 받침대가 있겠죠. 거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빛이 더 넓은 곳을 비추겠죠. 그런데 이 불을 켜가지고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놨다.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지 않고 내려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은 왜 켜느냐? 높이 올려서 비추게 하려고 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올려놓기 위한 거예요. 왜 올려놓으십니까? 비추라고. 말 아래만 비출 것이 아니라 등잔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 아래만 비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라고. 온 집안을 비추라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렇게 우리를 올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비춤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선행은 앞에 나서서 막 내가 말로 이야기를 하고 말로 그냥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소금처럼 묵묵히 사람들 뒤에서 또는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소금의 맛을 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본다고요. 그냥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본다고요. 아니요,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나는 소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주목하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선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은 드러내게 선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아, 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선행자가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놓는 빛처럼 올려놓고 우리가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확실한 선행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은밀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놓여 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간직한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고 그런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실제의 자기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이 일치되는 것을 고민해요.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그렇죠. 1학년 겨울에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3살 때부터 고모등에 업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겨울 때까지는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한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하고 또 복음잔치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합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것이 문학의 밤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죠. 그리고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수련회를 쫓아갔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방언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니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느냐.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욕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욕이었으니까. 친구들과의 대화가 욕이었어요. 그냥 내가 욕을 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욕이 붙어야, 한마디를 하려면 그중에 한 70%는 욕이 붙어야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근데 그 욕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욕을 내가 떨어뜨려야 되겠다. 내 입에서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 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이마이 뭐 이런 것들. 형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몰래 가져다가 이렇게 이어폰 해가지고 막 들으면서 욕을 좀 떨어뜨려 보려고 그렇게 막 고민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은혜를 받고 나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게 하고 싶어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빛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달라졌다. 너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 너 얼굴이 참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 칭찬의 구실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가식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하고 일치시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구실이 되는 거예요. 이야, 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칭찬하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진실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기를 참 좋아하는군요. 나는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진실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칭찬하는 거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나는 살 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그 진실한 믿음이 내 삶 속에 일치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 뿐인데 사람들 앞엔 드러나는 빛이 되더라. 사람들 앞엔 하나님을 칭찬할 구실이 되더라. 사람들 앞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고 예표가 되더라.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답은 나와 있죠. 진실한 삶을 우리의 행동 속에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빛을 비출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미 이 말씀들을 다 다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진실되고 참되라. 가식적이 되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하고 일치되게 해라 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바리새인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목표는 자기들을 드러내는 선행이다라는, 그게 외식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빛이 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중에도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대화 중에는 꼭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도 커피를 이렇게 카페에 가서 마시다 보면 옆 테이블, 저 건너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서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익숙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에 쏙 들어와요.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는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끼리 모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다른 사람을 뒷담화나 하고 아니면 교회를 까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을 그냥 까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그냥 자기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냥 명예 자랑하고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아이고 그냥 속물들이구만 속물들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나누고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야,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렇게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느냐, 얼굴이 평안하냐,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다녀 같이 좀 가자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선행이 우리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야,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야, 저렇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경건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어떤 분이 헌신을 해서 교회 전면 유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공원 쪽을 향해서 유리도 많았고 교육실에서도 이게 해가 그 서쪽으로 기우는데 교육실이 서쪽이었어요. 남서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웠어요. 막 교육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집사님 부부가 단열 필름을 헌신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단열 필름을 작업을 창문 전체를 건물 전체에 통유리들이며 교육실이며 이런 그곳들을 전부 다 단열 필름으로 다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단열 필름 작업을 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장님한테. 그냥 서로 아는 사이고 형님 동생 사이니까 목사님 그 작은 교회에 지금 성도도 없고 또 교회도 어려운데 와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와서 좀 한 번씩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필름을 붙이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때도 이분이 오신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배당 앞에 있는 그 전면 유리 이 필름을 붙이고 또 그 아래층에는 교육관에 필름을 붙이는데 예배당 안에서도 또 그 아래층에 작은 그 소예배실 안에서도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필름을 붙이는 내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책감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의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칭찬의 구실이 되고 경건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내가 더 기도해서 나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기적을 나도 체험하리라 라고 하는 경건의 동기가 이분에겐 생긴 거예요. 무엇이요? 성도들이 고민하고 이 고민하는 문제를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토로하리라. 그 사람이 그 기도하러 오신 성도가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경건의 동기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소금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순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의 구실이 되었고 경건의 동기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빛들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행은 가식적이거나 진실하지 않는 선행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소금처럼 살 뿐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시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므로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는 구실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리라 경건의 동기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더 풍성한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에 새 시대에 또 새로운 시간이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새로운 태양처럼 그렇게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빛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자랑이 아닌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내놓는 우리 하나님의 또 증거요 예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의 구실이 되며 또 경건의 동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 신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저들이 하는 것마다 학업이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배우자의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형통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2023년도에 아버지 빛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들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